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짧은 두 그 편지인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기간은 짧기로 참 유명하고, 그것으로 마치 전매 특허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제 아주 대번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캐릭터입니다. 특징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추적당하고 쫓기는 중에 급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약 한 3주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소위 교회를 개척해서 또 열심히 낮에는 또 뭐 위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뭐 신세를 지고 이런 게 참 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이 밤낮으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한 걸 봐서 주야 한 2교대 근무였던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낮 근무, 밤 근무, 이렇게 나이트 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짬이 나는 대로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강론하고, 우리로 치면은 제자 훈련하고 양육 훈련을 해서 믿음의 뿌리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미 오랜 세월 시간을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시한부와 같이 이제 언제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자기가 어려움을, 왜 방황을 하지 말고 앉아있어. 그래. 내가 딴 데로 애써 보고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눈이 계속 이쪽으로 가가지고 왜 저리 방황을 할까 싶어가지고, 희준아, 그래, 이 자리가 천지인데, 그래, 요 언니한테 다가가기 어렵더나? 일어나봐라. 일어났어. 언니 좀 다가가서 앉아봐라. 애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 세대기가 이래 오라고 해야지. 그래? 아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조용아 뒤에서 앉으라고 하든지 도와줘야지. 불 좀 보고 있으면 되나 주변에서. 그러나? 그래,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 다시 해볼까 이거? 괜찮나? 할 수 있겠나? 그래, 알겠다. 오직 남편 생각이가? 알겠다. 우리 세대기라 가지고 아직까지. 예. 그래요? 네. 설교가 중간에 끊어져 붙었고.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한부인 줄 알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액을 뽑아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언제 우리의 만남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어떤 핸디캡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짧은 시간 복음의 진술을 전하려고 했던 이 어떤 환경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바람에 바울로부터 더 어떤 복음의 진술을 미사여가 없고 건더기가 없는 진짜 진액을 그렇게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짜치는 것이 나쁘지만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서는 도움이 되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신앙이 여유로울 때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환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뭔가에 쫓기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는 바울을 만난 세월이 짧아서 참 불행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 짧은 시간 진액을 받았다 하는 면에서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와우 와우, 우리 한국 토속 표현으로 하면은 아싸, 뭐 어쩔시구리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에야 디야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탄사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 자신이 이미 편지를 쓰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거의 1장, 2장, 3장에 넘어가도록 보통 바울이 초금은 이제 뭐 예의상 칭찬하다가 잘 지냈나? 무난 인사하고 너희들 잘 지내지? 뭐 나 늘 기도하고 있다. 이러고는 그 다음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내가 너희들 소문 들어봤는데 너가 얼라들이가? 내가 그만큼 갈쳤는데 이게 너희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 뭐하는 짓이고?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그래 막 불타고가 나가지고 막 이제, 그러니까 바울의 이 부드러운 톤의 인사를, 이렇게 문안 인사를 봐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까닭은 이거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 같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맘 졸이고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보면은 죄다 장시간에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해서 감탄이 막 그냥 쏟아집니다. 아멘, 아멘. 감탄이 쏟아져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주저없이 와우 데살로니가 이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이죠.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교회를 떠올리면은 박하사탕. 이 교회 성도를 떠올리면은 내가 지금 막 복음 전하다가 뒤고 힘들고 막 짜치고 때리쳐 아프고 싶다가도 내 눈앞에 있는 이 지역 성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가지고는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겠노?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왜 이게 은혜를 못 받고 안 자라겠노?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랄까? 이게 왜 이렇게 안 심기노? 이게 살아있는 배추 마냥 소금을 딱 치면은 소금에 절여져가지고 야들야들해져야 되니 기가 죽고 팍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소금을 팍팍 치내고 맞다 살아가지고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러면서 대적하고 이렇게 반항하고 이게 이러다가 그냥 막 마음이 안 좋다가 그렇죠. 안 좋다가 그러면 누굴 떠올립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쭉 떠올려보면서 그 중에 카드를 떠올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떠올리면은 갑자기 막 힘이 나고 입이 텁텁하다가 바깥사탕 한 2개를 입에 넣은 것처럼 화이 이래 막 힘이 나게 만들어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 사람 떠올리는 것만 해도 주의 종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바깥사탕인지 계피사탕인지 한번 보십시오. 예?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한 주간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니보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그 느낌을 주는 형제. 어떤 사람은 바라보면 하나님 돌아가셨어 안 살아계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또 대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기특하고 대견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입장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한 사람이죠. 이 성도들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성도로 만들어 놓은 당사자인 사역자인 이 바울이 볼 때 기특하고 대견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심지어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또 양육을 했던 사역자 모두에게 바울을 비롯한 위로와 격려를 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게 있었으니 그게 뭘까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쓴 사역자들의 수고를 이 사람들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이 쇠가 빠지고 고생을 해서 뒷바라지 했는데 이 자식이 잘 되어가지고 부모의 모든 노고와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도록 보람을 주고 아멘, 아멘. 너무 제가 좀 동떨어진 예발을 들었나요? 그래서 박사까지 다 시켰대. 박사까지 다 시켰어. 시킬 때 빛나는 졸업장 박사학위를 딱 받고 그 딱 졸업할 때 딱 우리가 시골에 앉아서 딱 마른 할아버지 또 할머니 같은 이 아주 참 세잔한 부모님이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딱 그 학교에 대학원에 딱 그래서 이제 딱 학사모 그때 쓰고 있던 학사모를 이 아들이 벗어가지고 평생 고생한 엄마 머리에 씌워가지고 가운을 벗어가지고 엄마를 씌워줬더니 이것은 가운이 아니고 그냥 이불이지 이불. 조그마한 엄마가 이걸 폭도벗을 그리고 전혀 언밸런스라 맞지 않는 그 비대칭의 가운을 학사모로 쓰고는 앉아서가지고 졸업사진을 딱 찍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모든 공을 이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주니까 애쓰고 힘쓰고 정말 내 인생을 갈아 넣었지만 이게 하나도 수고롭지 않은 거예요.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길 잘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갈아 넣길 참 잘했다.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보람을 준 성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와우! 데살로니가. 그런 느낌이 아닌데. 바울은 진짜 당사자이기 때문에 눈물 나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로. 성도를 떠올리면 정말 눈물이 차오릅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저는 지난밤에도 새벽에 잠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그 댓글을 보면서 또 설교 후기들 또 훈련 후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치웠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저는 막 눈물로 되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안하겠노. 우리는 뭐 그런 정도로 적은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했다고 적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보고 막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는 이 거짓말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왜 그럴까요? 예? 나 사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뻥친 거 알거든요. 이들은 못 살아요. 이게 못 사는 줄 알면서도 아이고 말이라도 한다 싶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눈물이 막 난대.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새벽까지 눈물이 나고 그거보다 내 잠들었어요. 울다 잠들었어요. 이래 콧물 눈물 자국이 이래 침 자국이 있어요. 울다 잠들었어요. 아침에 울다 깼어요.
그래서 참 이게 보람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면은 바울이 사실은 이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지만 보진 않겠습니다. 데살로니카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미 빌립보에서 내려왔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이미 고난을 많이 당하고 쫓기는 중에 들어온 데살로니카 그 지역이었고, 그런데 자기 은신처를 가져서 피하고 숨고 이게 아니고 바울은 우리 다 알다시피 어딜 가도 복음 전하려고 사명자의 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멘 아멘. 자기가 쫓기는 중에도 항상 이 사람이 같이 가는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과 그 자정소에서 항상 뭘 찾아요? 이 사람은 뭘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엄동선한 쫓기는 중에도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또 양육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은밀하게 밤에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누가 이걸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 상태를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잡겠다고 쫓아오죠. 그때 이제 야손이 막 두들기 맞으면서까지 이걸 막고 있으면서 바울은 피신해서 달아나고, 그렇게 이제 혼란 가운데서 이제 데살로니카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못한 채로 헤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가지고 또 바울은 사명이 또 있으니까 또 떨어져 나온 다른 동네에서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3주밖에 안 된 아주 연약한 이 교회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3주 되었어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진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거의 반 송장이었어요.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굉장히 감격하고 반응을 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아멘. 아마 이런 교회를 막 고린도나 에베소처럼 막 1년씩 2년씩 그렇게 쏟아부었으면 굉장한 교회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교회를 놓고 바울이 알을 낳고 3주 만에 알을 놓고 나왔으니까 이 생태 같은 아이를,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 3주 된 핏덩어리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늘 언젠가 내 한번 찾아가야지, 언젠가 내 돌아가야지 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 자기 직근을 보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살아있긴 한지, 월세는 내고 있는지. 개척기 3주 됐어요 여러분. 예? 한 주만 지나면 한 달이죠? 그 한 달이 지나면 5주째 뭐가 옵니까? 사탄이 옵니까? 마귀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월세가 오는 길에 3주밖에 안 되는 교회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겠나?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겠죠? 편치 않겠죠? 왜?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든. 지가 계약했거든. 근데 월세는 그들이 내야 되는 게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노? 짜시겠노? 그래서 이게 존립은 하고 있나? 생존은 하고 있나? 믿음의 열매는 고사하고 존립은 하나? 이 교회가 그냥 있기는 하나? 하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알아보려고 했죠. 어떤 면에서는 고생할 게 뻔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또 무엇을 좀 도와줄까? 뭐가 필요한지 그들의 니즈를 알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3장 2절로 5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세요. 이게 디모데를 보낼 때 그들을 향한 현재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원래 취지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취지예요.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 오히려 걱정거리였어요. 데살로니카가. 읽어보죠. 2장 가운데부터 디모데를 시작.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취지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취지 아시겠죠? 또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환난이 있다고 들었는데, 환난이 분명히 찾아갔는데 들었는데 환난이 쓰나미처럼 지나갔으니까 뭐가 남아있겠노?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서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또 4절의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진짜로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한테 쓰나미 같은 환난이 왔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미 나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다 지금. 5절 말씀 이러므로 시작.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는 있나? 신앙을 저버리진 않았나? 교회가 존립은 하나? 이걸 알고 싶어서 내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그렇게 3주간 애를 썼던 것이 헛수고가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보냈는데, 자 반전입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자 보고 내용 들어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복음이죠. 바울이 복음을 심었더니 복음이 전해왔어요. 바울이 복음을 심었더니 복음이 왔어요. 바울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심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이 달라진, 삶이 복음이 되어진 사람들. 아멘, 아멘. 바울은 메시지를 심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전해줬어요? 삶이 복음이 된 사람들.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기뻐졌어요. 이기고 살지 못했는데 승리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이기고 산대요. 지지 않는데요. 아멘, 아멘. 마귀에게 지지 않고, 자신에게 지지 않고, 정욕에게 지지 않고, 유혹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대요. 믿음의 기쁜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시작.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들을 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알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3주 있다가 우리가 가버렸으니까 그 바람에 예수를 차라리 안 믿었던 3주 전으로 돌아갔으면은 이렇게 핍박을 안 당해도 되는데, 사회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안 당해도 되는데, 바울이 괜시리 와가지고 맥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3주간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 믿음 때문에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바울은 없고 우리만 남아서 계속 욕먹고 짜치고 손해를 보고 학대를 당하고 이런 과시를 당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신자 입장에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갑자기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3주 만에 떠나가 버렸어요. 참 행복이라며 다시 돌아올 거라 했잖아요. 여기 서 있으라 했잖아요. 다시 올 거라 했잖아요. 거짓말. 우후. 거짓말이지. 그러면 맥주로 예수 믿어가지고 빙시대 붙다. 사이에 낙인을 지켰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열받노.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맥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맥주로 모세 따라봤다. 난 맥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가 더 나았어.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지.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았다. 이게 할 말이가. 아무리 신앙생활 할 때 고달픈 게 있고 그러더라도 다 유익이지 그게. 아멘, 아멘. 말할 게가 말할 게. 그런데 초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왜 내게 복음을 전하셨어? 이번에 추석에도 내 예수 믿는 바람에 제사 안 지내려고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죽도록 두드려 맞았고 용돈도 못 받고 나가리 되고 그랬대. 나 손편도 못 얻어먹었다. 예수님이 절로 가라고.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내 무슨 강신도도 아니고 이럴 수 있죠.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이 미울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을 낳았기 때문에 떠난 바울은 보고 싶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고 싶겠습니까? 두 번 다시는 내 교회 안 간다 이제. 교회 끝들 거짓말장이 책임진다 해놓고 다시 올 거라 해놓고 그게 뿔따구가 나올 수 있지.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들은 말이 뭐냐면은 바울 선생님 잘 계십니까? 우리한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우리 인생의 은인이신 바울쌤 잘 계십니까? 그때 음동설한 피신을 하셨는데 혹시 옥체가 상하진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부부싸움했다 그래서 다 마음이 눌려가지고 또 이 성도들 또 부부싸움 했나 싶어가지고 목사가 또 신방 가서 무슨 말을 해줄까 하고 갔는데 양육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뭐 또 하고 이래 하고 축구하고 이래 하고 안 그래도 몸도 막 받아놨는데 또 싸워가지고 또 신방 가게 만들어가지고 양육 계시면은 그 싸움대로 좀 줄여줘야 내가 신방을 덜 갈 텐데 양육은 양육대로 받고 받을 거는 받아 먹고 또 싸워보고 이래가 또 신방도 오게 만들고 갔더니만은 어젯밤 그런 정도로 싸웠으면은 이거 한 15일 가야 되는데 해가 지박은 얼굴로 다 삼겹탕 끓여놓고 목사님 오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죠? 우리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어금니 깨물고 이렇게 안고 있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럴 때 위로받죠. 아멘, 아멘. 제가 방금 한 얘기를 잘 적어놓으세요. 아멘. 야, 누구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나? 원망 안 하나? 예수 괜히 믿었다 싶지 않아? 후회 안 하나? 언제 해? 3주 받았지만 이게 비포 애프터입니다. 우리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옛날에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뭔지 3주 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알았어요.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정말 이제 사는 것 같아요.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발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예수 믿고 기쁜 내 마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이 3주 초신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제가 꾸민 겁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주 만에 신앙이 이룰 수 있나? 가능한 것을 보여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2년 졸업할 때까지 2년을 양육받아도 이 정도인데, 할렐루야. 저는 36년째 예수 믿고 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7절 말씀이 가관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안 그래? 사실 우리가 이 동네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선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 사실은 너희들도 걱정했지만 사실 나도 피골이 상접하고 못 먹고 기대기 맞고 또 막 배신당하고 나도 어려움 당하는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었던 내가 너희들 보고를 들으면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아멘, 아멘. 위로를 주는 아들, 위로를 주는 딸, 위로를 주는 자식, 위로를 주는 성도, 위로를 주는 셀 가족. 언제 아멘을 할지 모르겠죠. 위로를 주는 엄마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비타민이 되고 활력이 되고. 아멘, 아멘. 심지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이 소문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줄 아세요? 이게 사실일 것 같아요. 8절 말씀입니다. 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아멘 하십시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말을 들은즉,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야 살겠다. 나 정말 죽을 곳에 마음을 했다. 정말 죽는 것 같았다. 내 너희들 걱정 때문에 밤새고 나 죽는 줄 알았다. 정말 입에 넣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잠을 자도 뭐 편안한 줄 모르겠고 내 개인의 삶은 행복하고 좋아도 이게 좋은 줄 모를 정도로 난 너희들 걱정심이 가득했는데 너희들이 주 안에 있었다는 말을 들은즉 내가 비로소 이제야 살겠다. 이게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또다시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잘 안 열리고 짜치고 여전히 또다시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사명 다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또 다른 종잣돈이 되어서 어제 복음을 뿌려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종잣돈 삼아 이 은혜로 다른 사람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정도 그래도 돼야 살죠. 그런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감동을 하고 감탄하고 와우,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대단하네 싶다고 말했던 이런 그 보고의 내용이 요즘도 왔지만 실제로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이유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축복된 성도가 되었나. 심지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인 아들에게도 위로를 주는, 격려를 주는, 살겠다고 말하는 그런 감동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었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눈에는 한 3가지가 포착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복음을 그들이 받았어요. 아멘, 아멘. 말을 바꿀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순진해서 멋 모르고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기는 1세기 말엽의 환난과 박해의 시기입니다. 예수를 죽인 그 사건 이래로 본격적으로, 또 스테판을 순교시킨 그 사건 이래로 얼마나 본격적인 강력한 핍박들이 일어났어요. 이미 소문이 자자했어요. 심지어 바울도 쫓기는 중이에요. 이 바울의 신상을 들어보니까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도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쫓기는 중인 이 사람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 또한 바울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용납을 한 겁니다. 복음을.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소리내어 읽으세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내가 너희들만 전도한 게 아니고 너희 앞서서 많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실 그 교회들도 개척교회라서 다 비리비리한 기라.
그런데 이렇게 비리비리한 이방에 세운 약한 이 교회들,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이 나는 늘 다 걱정이지만 사실 네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 교회의 소문이, 굳게 섰다는 너희 교회의 소문이 나도 나지만 너희 주변에 먼저 세워졌던 믿음의 선배들한테도 큰 영향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나중에 일어난 교회가 먼저 된 자들을 뛰어넘어서 본이 되어주는 교회,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중등부 아이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대학부 또 청년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막 맨날 가르쳐 주는데 얼굴이 안 좋아. 왜 안 좋아, 형 선생님? 그랬더니 네, 뭐 이번에 잘렸다, 직장에서. 선생님, 언젠가 좋은 날이 옵니다. 저도 지난달에 등급이 5등급이었는데 내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2등급이 됐어요. 선생님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요. 아가 선생님한테 본이 되고, 중등부가 청년부한테 본이 되고, 성도가 교육자를 영적으로 도전하고, 아멘, 아멘. 좋은 도전이죠. 셀 가족이 믿음으로 막 살면서 환난 가운데 막 살아내면서, 예, 이 정도 환경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 키우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낳고 키우고 젖먹이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직장 다니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직장 다니면서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앞에 보여준 선배들의 이때까지 그림이 뭐였어요? 백수 건달할 때는 열심히 섬기다가, 죄송합니다, 건달케 했으면 미안합니다. 백수는 건달하고 뭐 똑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백수는 백수고 건달은 건달이죠. 그래, 우리가 뭐 좀 약간 좀 비하하듯이 말하면 백수 건달, 뭐 이렇게 백조 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간 남고 돈 있고 뭐 여유가 되고 배짱이 되니까 섬겼던 겁니까?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가면은 사역을 놔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실렁거릴 때는 주님 일 막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발리다가 생기고 신경 쓰기 생기면은 사역을 다 놔버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최근에 결혼한 차순모 우리 커플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 수모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민영이가 목사님 옆에서 시다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 하는데, 목사님 목사님 또 좀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 민영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한 명을 더 세우면 어떨까요? 누구를 세우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 자기 아내를 다, 자기 아내가 뭘 잘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열어주고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상처도 안 받는데, 그래서 눈꺼 부끄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멘탈이 세요. 마음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내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사역의 일선에서 환경이 달라졌다고 밀리지 않고 더 파고들고 더 쓰임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아내를 받았죠. 더 쓰임받아야죠. 하나님께 남편을 선물로 받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쓰임받아야죠. 직장이 없다가 받았잖아요. 직장을, 복을 받았잖아요. 더 하나님을 높이셔야죠. 아멘, 아멘. 수입이 없을 때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수입이 생겼으면 또 사랑해야지. 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거 이 정도까지 되겠나? 예수 믿지만 이 박해 시대에 이 정도만 안 됐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적당히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뒤늦게 갑자기 일어난 신생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형님, 고3이지만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강희야, 지환아, 다시 공부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라. 지금 여기 선생님으로서 지금 우리 소연이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지가 지금 막 한참 헤맬 때인데 다 자기가 다 수능 쳐야 되고 앞으로 복잡한 게 많은데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지도 하나 옆에 끼고 있네. 가는 누구? 임창희. 오늘 하나씩 다 끼고 있구나. 참 잘한다. 너희들이 난 건 아니잖아. 그런데 다 영적인 엄미야 압이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형편도 짜치는데 잘하고 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소연이 이런 아이들은 평생 아마 선생님이 기억이 날 거예요. 평생 힘들 때 자기 잡아줬던. 견희 옆에는 언니인데 지현이가, 수현이 큰아구나. 수현아, 그래. 2번은 어디 갔노? 알겠다. 우리도 2번이 늘 기도 제목이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기꺼이 복음을 받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압니까? 자기도 고난과 지금 짜치는 중에,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중에, 그리고 막 멍들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피가 묻어있는 복음을 손을 내밀었어요. 이 복음을 진짜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고난과 핍박 중에 자기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동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한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제가 전하잖아요. 제가 고2 때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나왔던 것이 물론 행복했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저 자신이 제 기억을 알고 있죠. 제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를 감 믿는 아이들, 예수가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이 예수를 이제 연아이 때부터 믿어가면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심지어 군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저는 선배로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가 없으면 안 불편합니다. 죄 지어버리면 되고, 유혹받으면 그냥 확 가보면 되니까. 한 게 그들과 동료가 되면 돼요. 밖에 없어요. 핍박 없고요. 세상 사람들, 그 죄를 짓는 아이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서 같이 죄인들 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노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되어질 그런 믿음 안에서 겪게 될 핍박과 수모들이, 그게 우리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아이들 가르칠 때 세상이 얼마나 빡센지 지환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소연이보다는, 소연이가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경험했던 이 인생을 같이 겪게 될 텐데, 그러면은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겠지.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세월을 맞이할 겁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많은 배교자가 일어나고, WA나 WCC나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이 다 따로 있는데 다 인정을 해주자고, 가는 길은 다르지만 다 모이는 곳은 같다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들이 같이 이것을 같이 그냥 연합한다는 차원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복음의 진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울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치 않은 환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가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돌파할 수 있어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것이에요. 3주짜리입니다, 여러분. 3주짜리. 3년도 아니에요. 석 달도 아닙니다. 3주예요. 3주를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이렇게 환란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어요. 아멘, 아멘. 또 그들이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칭찬 듣게 되었어요? 감탄을 주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의 견해나 바울의 철학으로 듣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받는 사람이 자기의 편견과 바뀌지 않는 가치관으로, 또 경험으로, 또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걸 둔갑을 시키는 몫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바울은 진짜를 전했는데 그들이 둔갑시키지 않고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워낙 그대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참 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왜냐하면 바울이 많이 경험했어요. 자기는 사역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걸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멘. 말씀 자체 능력이 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의 활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예리한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뚫어보잖아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잖아요. 인생을 바꾸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닿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담임 목사의 견해로 듣고 오늘 설교 시간에 강연으로 듣고 내 삶에 참고를 주는 참고서 정도로 들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작동이 안 합니다. 이 말씀이 작동을 하잖아요. 들고 있어도 이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마음으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작동합니다. 역사합니다. 말씀이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엎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세요. 그렇게 받았더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뒤에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믿습니까? 너희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감탄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 고작 3주밖에 안 됐는데 심지어 가르쳐주고 보호하는 지도자도 사라졌는데 그들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목사도 없고 리더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들, 그냥 셀 가족들, 어제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이게 어떤 신앙까지 가느냐, 이게 참 귀한 얘기인데 디모데가 전해왔어요. 뭐라고? 어떻게까지 믿는 줄 아십니까? 스승님 빨리 말해봐라. 디모데 빨리 말해봐라. 어떻게 믿는데? 세상에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2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1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없던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교회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그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게 이상한 거라 마귀가 볼 때 강력한 세력 하나 나타나서 그러니까 핍박하고 이걸 공격해야 돼. 그러니까 1호 교회는 당연히 자기들이 1호기 때문에 모든 지상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이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아멘, 아멘. 자신들이 못 파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큰형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1번으로 나섰기 때문에 세상 천지 찾아오는 고난을 맞짱 뜨고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가 먼저 길을 낼 때는 힘들지만 그게 형님의, 맏형님의 몫이 뭐가 아니겠어요? 사명 아니겠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뒤에 믿는 사람들은 수월하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수월하게 믿으라고 내가 고난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맏형님은 맏형님의 몫을 한다고 기꺼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제하고 데살로니카가 뒤늦게 예수 믿어서 그들은 1호 교회 형님들처럼 고난받을 필요까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을 드러내고, 아멘, 아멘. 주리를 틀 거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못 산대요. 이러면서 응?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세워진 형님들, 먼저 세워진 많은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의 본을 받아서, 아멘, 아멘. 우리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매를 맞고 고난당하니까 우리 저 길로는 가지 말자. 어휴, 저 앞에 있는 성도 저렇게 살다가 막 욕먹고 저 손해보는 거 봐라. 우리 저 길로는 가지 말자. 예수 믿어도 저 땅 믿고 작장 믿자. 찔렸지. 뒤에서 일한 적 계시면서 저 앞에서만 나대는 셀리더들 보면서 저 봐라, 나대다가 모사한테 걸려가지고 리더 해가지고 저 봐라, 저 꼭 잡혀가지고는 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괜히 오바다가 모사한테 걸려가지고 사역하는 겁니까? 대구 시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보험 전화하고 사역하는 교회 만나가지고는 등록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떡하노?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안 충만입니까? 우리가 다 알죠? 교회의 기준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까? 안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침묵하는 겁니까? 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 많은 기성교회들도 목사님들이 판단하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졌고 뭔가 침체되었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합니까? 사경회, 부흥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수련회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궤도에서 벗어난 성도들의 열기를 지펴가지고 어디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령 충만한 자리를 올리려고 합니까? 애를 쓰면서까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돈들의 강사를 불러다가, 왜 또 막 연예인들 불러다가, 왜 그렇게 쇼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시 끼치려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기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정상이고 안 기준이 이상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기준 아니겠어요? 앉아있고 가만히 있는 게 부끄러워야지. 일반 교회에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멀쩡해집니다. 기준이 달라져 있죠. 소리 내어 기도하면 작작해라 합니다. 방언하면 주보에 적고 갑니다. 이상한 소리 지키지 마이소. 막 진동에서 떨면은 주보에 쪽지 적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라고. 성령 충만한 걸, 은혜가 충만한 걸, 더 드리고 싶어서 달려가는 걸. 그래서 향료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가룟 유다처럼 자기는 그 근처도 못 가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자꾸만 하향 평준화 기준을 낮추려고 드는 사람들의 그 대세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리와 교회의 메시지는 쪽수가 많은 다수결이 아니죠.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쪽수가 모두가 다 이렇게 얼마나 고매하신지 감정도 항상 침착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고 아이처럼 뛰놀고 기뻐하고 재롱을 부리고 우리 하나님 어른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어른 앞에서 우리가 재롱잔치하고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수를 치는 것이 기준입니다. 손을 드는 것이 기준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기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기준입니다. 평신도들이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라 필드에 내려와서 함께 달려가는 필드의 선수가 되어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고난받죠. 괄시받죠. 눈총받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나를 향해 죽으신 피 흘리고 몸찢은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워야죠. 때때 옷을 입고 한껏 뽐을 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신세계 갔다 왔다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부러워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엄마가 막 어떤 사업하는 엄마가 아버지 돈 많이 버시나? 야, 너무 이기 보고 그러노. 아이들이 다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아이 하나가 하교할 때 야야 하면서 친구한테 하는 말이 야야 모르겠다. 우리 때는 야야 했는데 어여도 그렇다. 뭐시가 하면서 학교 앞에 얼마 전부터 맛있는 떡볶이 집이 생겼는데 물어 가자고. 그래서 딱 가는데 보니까 멀리서 딱 봐도 알겠어. 우리 엄마라. 학교 앞에서 이렇게 난전을 펴놓고 파라솔 펴놓고 떡볶이 파는 엄마, 우리 엄마라. 친구가 가자고 끄는데도 안 갑니다. 예쁜 옷 입은 아이가 안 간다고. 나는 싫다고, 배가 아파서 안 간다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왜 학교 앞에서 쪽팔리게 떡볶이를 파냐고. 엄마가 내 엄마한테 들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친구들 앞에서 떡볶이 왜 파냐고. 거기서 가시나 이거 위에 되니까 가시나 이거를 니 때 띄워 신세계 이 새끼. 엄마 떡볶이 팔아가 이 핑기다. 엄마가 부끄럽나? 떡볶이 파는 엄마 부끄럽나?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33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 그러나 그분 때문에 인생이 막혔는데 그 주님 부끄럽습니까? 그 흘리신 험한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야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반어법입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 복음으로 다 살 거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으되는 이렇게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3주를 심었더니 3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 에베소 각각 1년 반, 2년씩 말씀을 전했어요. 심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1년 반이나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장 많이 애정을 쏟고 말씀을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다툼이 많았고 분열이 많았어요. 서로 잘났다가 어기고 편을 가르고 당짓고 싸우고 그렇게 공을 많이 들여도 이렇게 시건머리 없이 받은 것도 많으면서도 은사가 기본적으로 9가지가 터졌어요. 그 교회가 영적인 은사가 쏟아졌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도 이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받은 은혜로 싸움질이나 하는 교회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철이 났어. 복음을 전해준 스승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어쩔 수 없어 떠나 있는 바울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격려가 되어주고 응원이 되어주고 박하사탕이 되어주는 이런 성도를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교회를 세운 성도의 관계를 말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소망이 되어드리고, 더불어 반대로 이런 신생교회가 기존에 있던 많은 교회 앞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기성교회에 던져야 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대구 땅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대구도 전도가 돼요. 대답하세요. 돼야 안 돼요? 대구 땅 전도가 돼야 안 돼요? 대구도 개척교회 돼야 안 돼요? 대답 크게 하시고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우리 복음을 몰랐던 무지렁이도 뒤늦게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양육받으니까 일꾼들 칠 수 없어요. 불신자, 대대로 불신자 가정이지만 가문이지만 복음 듣고 역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독이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술이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담배가 멈춰줘야 안 멈춰줘요? 그걸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못 봤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굉장하다 너 믿음이 했던 것처럼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노라. 와우! 큰 숨 맑은 샘, 와우! 암흑의 성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